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또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이 가장 중차대하고 가장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 일을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반석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현장과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되신 이 예배의 날에 다른 많은 일들과 사건들 가운데 마음과 중심을 모두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는 여러 가지의 걸음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또 요청하는 많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많은 일들, 사역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고 각각의 위치가 다르고 각각의 연령대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직무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미룰 수 없는 하나의 사역은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던 것.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이, 남녀노소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에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는 이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선지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 가는 걸음입니다. 우리 직장이 그렇고 우리 학교가 그렇고 우리 지역이 그러합니다. 그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세히 보고 세밀하게 바라보면 말 그대로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 공원하고 또 옆에 앞에 정류소, 왜냐하면 정류소에서는 엄청 편합니다. 사람들 기다리기도 하고 또 정류장 앞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머물렀다 가는 장소니까 거기서 전도지도 주고 금빵도 나누고 또 하면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바로 여기 4층에 반석교회입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짜증나거나 비가 오거나 덥기 때문에 물론 개인들의 사정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흔쾌히 또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 또 말을 시켜도 못된 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지난 주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 두 번 현장 가지 않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더우니까, 오늘은 이러니까, 오늘은 저러니까 그냥 복음 전하지 않을 이유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억만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유를 찾자면 이래서 저래서 안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는데 그 사실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데 과연 말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 할 때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올 때마다도 그겁니다. 항상 주중에 새벽기도 올 때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성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영적 군사인데 피곤한데 군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때 피곤하다고 미룰 수 있느냐? 아니, 난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그냥 이불 킥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지 않을 이유는 많아요. 태풍이 부니까, 피곤하니까, 아프니까, 또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굳이 뭐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아시는데 핑계 댈 수 있는 건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 복음 전도의 자리, 또 우리가 현장에서, 또 우리가 직업 전선에서, 또 우리가 학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냐면 그렇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을 향해서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수많은 걸음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고 약 20년이 흐른 후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급박하게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장면이 전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노 전도자입니다. 겨울에 추울 때는 뼈가 시리기 때문에 나에게 겉옷을 가져와 달라고 편지를 줬고, 또 어떤 때는 수많은 것들 때문에 간질과 안질 때문에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없어서 이 편지를 베베 집사한테 전달해 달라고. 왜냐면 내가 갈 만한 그런 체력도 안 되니까요. 더디오에게는 대신 대필해 달라고 구술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너무나도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현장 나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요. 왜 기도를 하냐면 나도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성령의 충만함, 또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거절당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본값 디폴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집에 갈 때 다른 사람이 전단지 나눠주는 것 또 그 받기 싫어요. 또 가다 보면 신천지 사람들하고 이단들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집에 건너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와서 그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꾼 이거 주면 그냥 말을 안 합니다. 말하고 그냥 짜증내면서 인상 딱 쓰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사실 부신자 입장에서는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인상 좋게 아주머니나 여자분들이 아주 상냥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면 그냥 아저씨가 그냥 와서 전도 주면서 인사하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저단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공원에서 초등학생 4학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림초등학교인가 다니는 친구인데 혼자 막 놀고 있길래 얘 너 뭐하니? 야 이거 간식 하나 먹고 혹시 교회 다니 본 적 있니? 하면서 너는 뭐 꿈이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밌게 지냅니다. 우리 딸도 우리 5학년인데 쌍둥이야. 그럼 너는 뭐 운동? 야위지만 좀 뼈가 통통해서 너 운동하는 거 좋아하겠다. 운동은 뭐 그보다는 게임을 더 좋아해. 그래? 무슨 게임을 좋아하니? 하고 있는데 옆에 계속 전화하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서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 아저씨가 아니 왜 아이 가지고 그러냐고. 예, 뭐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감히 아이 잡고 그러지 말라고. 아이 잡고 무슨 성교를 합니까? 막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신 싸우겠습니까? 담배 피면서 전화를 계속 하던 사람이 계속 재미있게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서 막 담배 막 던지면서 전화를 끊으면서 왜 아이 가지고는.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존중해야 되지만 더 귀한 사람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복음을 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욕해요. 그리고 짐승 벌레 보듯이 하는 겁니다. 그걸 딱 당했을 때 내게 적어도 내 마음속에 기본적인 에너지, 기본적인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싸우거나 아니면 상처받는 거죠. 그냥 딴 거 안 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실수했습니까? 근데 제 좋은 마음으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막 이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다시 옷을 고추 입고 그리고 인사하고 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그러면 야 너 빨리 집에 가 하니까 너 뭐 기다리는데요. 너 빨리 집에. 그 애한테 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 수많은 거겠죠. 또 계속되는 거겠죠. 이런저런 질시의 시선이 왜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20년 동안
적어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마다 동일한 현장을 아침에도 가보고 점심 때도 가보고 저녁 때도 가보고 한번 저녁 때도 가보는데 저녁 때는 주로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면서 또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제는 우리 혜민이 혜은이하고 갔을 때는 또 가는데 비가 내려가지고 한 분한테 이렇게 딱 전달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됐죠. 그래서 비도 내리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근데 여러분, 누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왜 그런 거 합니까? 굳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잘 받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라고 되겠습니까? 라는 그 사람한테 되물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습니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옵니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 또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있지만 그 속에서 찾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이방인으로 가라. 이방을 향해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을 향해서, 저 열방을 향해서, 저 수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어떤 직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외고, 세마 탈무드 계속 외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적당한 공부, 적당한 배경, 적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직업도 잘 가질 수 있고요. 그만큼 성공하고 그만큼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니까 혈통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으로나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셔서 눈과 귀가 다 멀게 된 가운데 오로지 다른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부름을 받고,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사도 바울은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여러 가지 속에서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왜 적었느냐라고 말할 때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성도들과 이방 성도들, 여러분이 정말로 칭찬과 선함과 그리고 스스로 잘 세워진 사람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나도 그 확신 가운데 있지만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쏟노니. 이전의 내용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복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율법과 죄와 저주와 멸망과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방하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더 이상 죄악에, 더 이상 유대인이다, 더 이상 이방인이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사실들을 분명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도 반대로, 그러나 이 복음 앞에 매일 새로워지고, 이 복음 앞에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세밀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이 은혜로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나의 자랑은 무엇이고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습니까? 저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로마 시민권도 받은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 가운데서 있었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을 거룩한 제사로, 거룩한 제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이면 계약이었고, 특별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특명이었고 대위임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고 천명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오로지 우리만 선민이라 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서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내가 상종하지도 않았던 그 이방인에게 가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민족인, 내가 그토록 자부심 가졌던 이 유대인들은 순간적으로 잠시나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졌습니다. 바로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나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실 만한 이방인들에게 향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 직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그 제물은 흠 있는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어린 양으로,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양 중에서도, 수많은 송아지 중에서도, 수많은 비둘기 중에서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방인은 처음부터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택함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났든 아무리 뛰어났든 유대인들을 그들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내가 거룩하게 받겠다. 그 이방인들을 제물로 받아서 그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제사장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내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말과 행위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고,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으로 딱 인치지시고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근 20년 동안 계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하셨습니까?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으며, 복음의 진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일루리곤까지 저 편만하게 계속, 사실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 로마의 저 변방, 동쪽 지역 저 끝까지 마게도냐 지금까지 쭉쭉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았던 곳으로 바울은 집중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이 곧 황금어장이었죠.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또 동시에 그곳은 사각지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버려둔 것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황금어장인데 사각지대입니다. 그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라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재앙지대로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증거되지 않으면 결국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가다 보면 결국 타락과 죄악과 문제 속에서 멸망과 재앙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봤습니다. 아, 이 현장이 바로 이방의 현장이 황금어장이구나. 이 이방인의 나라들이 사각지대구나. 결국 이 이방인의 현장과 이 나라와 로마 현장 자체가, 앞으로 내가 가고 싶어하는 저 서바냐, 스페인 현장 자체가 재앙지대구나. 어서 가서 빨리 가서, 누구도 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이방을 향해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스페인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방을 향한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문제 사건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침은 안 뱉었겠습니까? 뱉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더 큰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더 큰 매와 모진 고통과 풍랑과 수많은 강도와 위협 가운데 실제로 죽을 뻔한 위기, 실제로 죽었다고 말하는 위기를 얼마나 많이 거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수많은 형편 처지가 그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그리스도의 큰 사랑 가운데서 늘 체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틀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게 이 걸음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세밀하게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넌지시. 처음부터 뭐였습니까? 무시하지 않도록. 당신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라도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앞에 이렇게 길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처음부터 나는 로마 교회에 가고 싶기도 했고 보고 싶기도 했겠지만, 근데 저는 저 마게도냐 일루리곤까지 수많은 각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을 두루다니고 그 가운데 내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하는 저 서바냐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는 길 가운데 당신들에게 가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제 고백인 거죠.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 이방인들에게 가라. 이방을 향해 가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로마서를 쓰는 이유였던 거죠. 이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의 원칙이 있었는데 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로마 교회에 가지 않았냐면 20절부터 그게 하나의 원칙입니다. 20절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믿고 복음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나라의 또 이것이 본래적인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가지도 않아요. 이단들도 그렇겠지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죠? 우리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이 말은 뭐냐면 불신자를 향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접해봤거나 믿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있는 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당신이 있는 그 교회보다는 우리 목사님은 학위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고 설교도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어린이들이 있기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특색도 있고 또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도의 대상자와 그 집중하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불신자는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띵동띵동한데 이단들과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니까, 더 좋으니까, 아 그래? 조금이라도 낙심되어져 있고 좀 흔들고 교회가 좀 애매하면 바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라. 사실 그것은 전도는 아닙니다. 그냥 자리 옮기는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한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미 있는 현장, 그리고 복음 전하는 터, 남의 터 위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게 왜입니까? 21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많습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두려움과 공고함과 불편함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 못한 자고, 왜냐하면 받지 못한 자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이 예수를 말할 때 그들은 저항하고, 그들은 나를 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원망하고 나를 무시하고 질시하고 욕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과 먼 저 이방과 그 나라와 저 변두리 땅으로 돌고 돌아서
근 20년의 사역에서 웬만해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과 현장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나에게 더 갈 곳이 없을 만큼 다 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의 원칙이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고 바울이 가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이미 오순절 마가요원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흩어져서 각각의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은 그 현장에서 있었던 로마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급박하거나 그것이 본인의 원칙에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루고 또한 가고자 할 때마다 문이 막혔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바울이 이제는 서바냐, 세상의 땅끝이고 마지막 땅이라고 하는 그 스페인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번 로마를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또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내가 스페인으로 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의 경제적인, 그들의 물질적인, 그들의 사회적인, 그들의 인적인 후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한테 무슨 영향력을 이루거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 마지막의 사역인, 이 큰 사역인 선교의 사역을 놓고서는 그래도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있는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된 교회로 세운 이 로마 교회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고 세계 최고의 나라였던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의 후원과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세계 선교 마지막 땅끝인 그 스페인 땅으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잔잔하게 말한 거죠. 저는 이렇게 이방인들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터지은 위에서가 아닌 정말로 불신자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동안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당신들을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한 단계 성장하는 이 사역을 놓고 당신들 앞에 섰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의 열방을 향해서 가는 이유를 설명했고 두 번째가 로마를 향해 이제 가야 될 이유를 말한 거죠. 첫 번째는 이방을 향해 가라. 두 번째는 로마를 향해 가라. 인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겠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라고 고백한 모든 것이 로마가 중요한 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너무나도 요충지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현장,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현장, 그곳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현장이라는 지역, 그 이방이라는 지역의 우선순위를 가진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과 바울의 선교 정책이 뭐냐면 로마를 향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하는 바울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현장과 지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현장과 지역을 향한 우선순위는 뭐냐? 미전도 종족.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현장과 지역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우리도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가 편하고 교회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지역의 우선순위는 뭐라면 복음이 전하되지 않았던 곳, 복음을 잘 모르는 그 현장, 미전도 전도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의 지역과 현장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의 원칙은 뭡니까? 방법의 원칙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뭡니까?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걸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물며 그가 받았던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다 배설물까지 말했던 것이죠. 배설물이다 라고 놓아버렸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원칙은 방향입니다. 방향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그 방향이 뭡니까? 미래를 놓고 방향을 쫓아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도 함락당하고 다 흐트러집니다. 바울은 방향이 미래와 현장과
후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사도 바울은 전부 다 서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그게 세계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로부터 점점점 흩어서 저 영국으로 저 미국으로 이 모든 중세부터 쭉 흘러가는 것이 다 어디 가냐면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유럽의 대륙으로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지금 또 이렇게 아시아 대륙으로 전체가 다 서진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봤던 방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으로 세계사도 역사도 바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게 좋다,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이 그것이에요. 선미의식이 놓친 게 열방의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서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사가 그렇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방향이었고 그리고 그 원칙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속이었습니다. 어떻게 지속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지속하고 자비량으로 지속합니다. 바울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결국 스스로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가운데서 뭐가 있었냐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가려고 했는데 지금 못 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막상 가려고 딱 가는데 다시 또 못 갈 이유가 생겨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기 전에. 내가 꼭 갈 겁니다. 이번에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금방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진하고 저 멀리 간다 했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을 갑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게 1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로마로 가겠다고 해놓고 왜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26절에 이는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서진하면서 그 이방 지역을 해가는 가운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원래 복음이 흘러나왔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이 고통당함을 알고 사실 이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을 못했든지 그만큼 심각했든지 일단은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바울 당신께서 가셔서 이들에게 우리가 한 이 헌금 연보를 그들에게 도와줘서 그들이 이 어려움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사역에 도리어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던 그 걸음을 다시금 또 한 번 꺾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고백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있는 이 작은 것이지만 기쁘게 자원하여 드림으로 우리가 이 육신에 드리는 연보가 이 헌금이 이 물질이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고 건지는 것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것은 자원하여 기쁜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는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과 중심과 복음과 전도와 그리고 그 선교에 관심 가지지 않으면 항상 부끄럽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절에 교회 옵니까? 라고. 한번 저번에 노예 캠프에서 갔는데도 그 주위에 있는 목사님이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간다고 누가 듣습니까? 근데 아니요. 그래도 듣습니다. 그래도 듣습니다. 우리가 내가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중심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리고 터부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부끄러워하십시오. 차라리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바울 같은 열망을 주시고 그 중심을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 중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솔직한 것이지 그걸 힐난하거나 이게 된다 만다 그렇게 투정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있는 작은 것을 기쁘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를 가는 이 일 가운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요청한 기도가 딴 게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고 오는 걸음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협이 뭔지 압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바울은 율법과 그들의 모든 날짜를 지키는 것과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것과 할례를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끝났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한 사람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있는 겁니다. 적들이 아닙니다. 그 내부 속에서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우리의 형제고 자매인데 그들이 나를 찌르면 나는 찔림을 당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누구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구제 헌금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이 구제 헌금을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는 거 나 안 받아 라고 하면서 도리어 그들의 헌금을,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정성을 거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투정 부리지 않습니까? 유치원생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땡깡 부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익숙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계속 땡깡 부리는 겁니다. 아니 왜 율법을, 아니 왜 저 이방인들이 나를 도와준다, 기분 나빠, 그러면서 굶어 죽고 그러면서 아사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셔서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이 일을 마치고 나서 제가 여러분 복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막연한 게 아니면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나온 게 26명입니다. 그리고 이름 안 나온 2명과 그 가족들 포함해서 그 30명 넘는 사람들 하나하나 이름과 별명을 말하면서 있었다는 것은 보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교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을 향해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인에게 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나는 도리어 이방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 일이 저기 예루살렘으로 떨어서 저 멀리 변방을 떠들면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로마를 향해 가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나는 다른 사람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기 위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도 가고자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 재앙지대, 그런 황금어장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로마 교회를 굳이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로마 교회를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마지막 스바냐 땅, 저 스페인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 내 인생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로마 교회인 당신들이 후원해 주시고 같이 힘을 모두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선교의 완성이 되어지고 세상의 땅끝과 세계복음화의 완성으로 향해 가는 걸음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로마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당신들에게 먼저 이렇게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 군인들이, 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리고 저 이방인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과 수많은 강도들과 또 위협하는 동물들, 짐승들이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았는데 아직까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율법과 그 날짜 지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복음을 오해하여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들과 싸우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칼로 찌르면 나는 찔림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들의 위협을 감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제는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굶어 죽어서 도저히 힘도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그들이, 이 이방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보낸 이 성도의 후원금, 이 물질, 이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아니 이게 주면서까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에 있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제는 이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가서 당신들을 제대로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저 스페인을 향해서 세계복음화의 걸음을 걸읍시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단 하나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자기의 유익을 구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다른 사람을 무시한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을 향해 갔고, 로마를 향해 갔고, 그리고 간절하게 동역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될 이방 현장이 어디입니까?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로마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땡깡 부리고 갈등하면서 반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중심을 토로하는 중보의 기도입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면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올무와 율법에 매여서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아집과 우리의 선입견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이방을 향한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의 로마를 향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길 원합나니 주께서 붙들어지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반석교회가 이방을 향해, 로마를 향해, 그리고 진정한 중보 기도 속에서 성령으로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